자, 제7강 회개 후에 찾아온 영광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그 숯불을 그 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릇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위쪽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의 형상이 거기에 있고 보좌의 어떤 그 형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색깔이 그 남보석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보석 부자의 그 빛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그 보면서요 우리가 그때 한번 그 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남보석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그 남보석 빛깔이 그 나타나고 그리고 보좌의 형상이 그 있고 거기에서 누가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2절 3번절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그 6강 앞부분에서 볼 때 그 북쪽에서부터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들어오는 그 6명의 사람들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 그 가는 베옷을 입고 또 허리에 먹통을 이렇게 차고 있는 그 6명을 이끄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이제 보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밑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개의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이 바퀴는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그 바퀴예요. 그래서 그 바퀴 안에 들어가서 그 숯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읍 위에다가 흩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7절에 보면은 가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할 것이 과연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성읍 위에다가 흩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제 명시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열왕기 하 25장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열왕기하 25장의 이 말씀은 에스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바로 그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한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바벨론 그 왕이 그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전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왕궁을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전부 다 불살랐으며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그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날에는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다고요? 모든 체질이, 모든 사람의 그 육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런 그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그 불이시다. 소멸하시는 그 불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때 그 바벨론을 의해서 불로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불은 하나님의 무엇을 전달하는 상징인가 하면은 이 불은 심판의 도구로 쓰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제 전달하는 상징이 바로 불이고, 그리고 불의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에 유다 때도 불로 예루살렘 성을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불로 이 세상을 전부 다 태우시고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리신 어떤 하나님의 처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자, 이번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자, 에스겔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수레바퀴, 불이 활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수레바퀴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둥근 그 바퀴 주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눈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 동글동글한 그 붙어 있는 것이 구슬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그 바퀴에 붙어 있는 그 눈입니다. 이 눈은 그 어떤 눈인가 하면은 그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에 달라붙어 있는 이 구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눈인데,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수레바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레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눈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종들은 그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는데 이 수레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수레 바퀴에 달라붙어 있는 이 눈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무엇? 하나님의 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는 것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진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좀 야단치신다고, 하나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제 또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심판의 근거이다. 그래서 그 계시록 4장 6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바퀴에도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도 그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신 것을 우리가 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이야말로 심판의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수많은 눈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뭐 대면한 적이 없고 직접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지도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눈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사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뭐 직장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고 우리가 참 그러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눈은 뭐 나를 봤다, 안 봤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눈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부담이 되는 이 수준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아, 또 하나님 또 보고 계시겠지.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좀 이걸 하고 싶은데 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보고 뭐라고 하시겠지.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하나님의 그 눈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에게 축복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그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 그 유명한 그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그 9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전능한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왜 그동안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이삭에게 퍽 파묻혀서 아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이렇게 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거의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그 얻기 전에 이제 그 이스마엘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스마엘에 이제 푹 빠져서 이제 그렇게 그 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누구를요? 자기의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칼빈, 존 칼뱅, 이제 그쪽 말로는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삶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이 일하는 뜻이고 코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칼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의 이라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했던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이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한 그 위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든든한 그 위로가 되십니까? 든든한 그 위로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로와 이런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 18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쫙 위로 올라가더니 성전 문지방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4절에도 보면 10장 4절에도 보면은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10장 18절과 19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광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성전 문지방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성전을 그 바라볼 때 지성소 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이렇게 있었어요. 바로 그 언약궤 위에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바로 그 속죄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으로 볼 때 그것은 이렇게 서쪽이에요. 그 서쪽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떠나가시는가 하면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성서 쪽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완전히 나와서 어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가 하면은 4번의 그 그림에 보면은 현재의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사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저 위에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른쪽에 있는 그 올리브 마운틴, 그 감난산 쪽으로 이 동쪽으로 그쪽이 항상 동쪽에 그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갑니다. 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가? 이 제약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항상 그랬어요. 그 창세기 그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보면은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3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버리고 제약된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사람에게서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의 그 홍수로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의 그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 그 성읍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그러죠. 이 감난산 위에 머물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네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의 영광이 우리들로부터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욕됨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네들에게서 이렇게 떠나가면은 이것이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욕됨인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도록 그들이 그 못된 짓을 했는가? 그거예요. 왜 그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 강포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면서 이들이 왜 그런 짓을 그렇게 했는가? 참 심히 참 어리석은 그 사람들이 아닌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일말에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에서 떠나가는 거 우리 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고 이걸 뭐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짓이 뭐예요? 이 나쁜 짓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용서받고, 또 나쁜 짓 하고. 참 왜 그러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4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그 에스겔서 몇 장의 말씀이에요? 43장의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 앞에 지금 그 10장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뒤쪽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심판을 다 이제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4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동쪽에 있는 그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동쪽에 있는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쪽에 있는 그 문으로 데려가셨는가 하면은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쪽에서 돌아오는가 하면은 바로 그 동편산 위에 감난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그 영광이 바로 그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 때문에 동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오겠습니까? 동향한 그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과
최대의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의 축복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의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이 구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스가랴서 말씀이라든지 에스겔서 말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계시록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쭉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바로 여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죠?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그 축복이고, 그리고 인류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 축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막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죄입니다. 내 죄는 항상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설령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가 동시에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사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런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또 얼마든지 이런 그 수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강고 말씀 드린 것처럼 그 8장의 말씀도 그 연이어서 그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심판 가운데 임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의 위기. 자,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제일 많이 들리는 그 단어가 심판입니다. 심판. 요한계시록에도 심판.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니까 심판. 너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 1번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우리가 봤죠?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으로 보여주신 건데, 바로 그 1번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두었던 바로 거기였고, 그 다음에 또 그 2번은 바로 뭡니까? 그 벽을 허물고 들어갔더니 방에 온통 곤충과 짐승의 그림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던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다음에 그 3번에서는 이제 그 담무스 그 신을 위해서 그 애통해하는 어,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을 한다는 거죠. 이 먹을 것을 이렇게 내려달라고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거기서 그 담무스 신에게 그 애걸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 그다음에 그 4번은 뭐였습니까? 25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동쪽의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에 그 5번에 대한 그 설명은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 25명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5명이 그 누구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백성의 방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거기에 지금 이렇게 25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하면은 2절에 하바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그 마음속에 불의를 품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악한 꾀를 행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백성들의 최고의 그 지도자들이었는데 백성들을 이 오도하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분명히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우리 유다가 망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빌론의 70년 포로를 생활을 하고 그래야 이제 돌아온다. 70년 동안 포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그다음에 이제 돌아온다라고 그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성을 오도하는 이 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설령 우리가 망하더라도 금방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다. 그렇게 사람들을 그 오도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 대표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자,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술의 아들 야샤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블라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자, 아술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아술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하나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야샤냐의 그 다른 그 형제예요. 이들이 이 아술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거짓 예언,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로잡혀 가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가더라도 우리가 이곳으로 금방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지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오도했던 이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왕국의 그 최후를 비참한 그 심정으로 예언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 25명은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이란이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고 한두 해만 지나면 그 평화가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 백성들을 오도했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그 메시지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던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방해했던 그런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귀족들이 바로 그 동편에 딱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이렇게 서 있는가 하면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동편에 나와 있는 그 성문을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자기도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그 25명의 그런 그 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 가마라고 하는 것이 뭘 이렇게 끓이는 거, 이렇게 삶는 거, 이 솥가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 그 레위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고기를 그 삶을 때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가마솥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고 이제 그 삶는 이제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의 아들 그 두 아들 제사장인데 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화목제물 그 고기를 삶고 있는데 긴 꼬챙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집어서 가져가서 자기네들 이렇게 먹었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이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이 죽임을 그 당하도록 이제 하신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기를 삶을 때, 화목제 고기를 삶을 때 그것을 임의로 그렇게 꺼내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예요. 굉장히 큰 게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 솥가마가 되고 자기네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삶아지고 있는 그 고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바벨론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든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그 교만한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이제 우리는 고기가 된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한마디로 영적인 그 무지로 가득 찼던 이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가? 과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화목제 고기처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고 평안했고 끝까지 안전했었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들의 이 영적인 이 무죄는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것들을 그 알지 못하고 이런 그 교만한 말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이 25명의 이 타락한 귀족들의 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에스겔서 11장 12절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이방인들의 타락한 그 삶을 모방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타락한 삶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이방인의 타락한 삶을 그대로 따라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이 세대 어느 나라의 어느 세대에 우리가 과연 본 받을 만한 그런 그 세대가 어디 있어요? 타락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그런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디 제대로 본받을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세상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고 세상의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빛,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깨달아야 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타락한 자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25명의 이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경멸을 했거든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는데 절대로 그리 될 리가 없다. 우리가 무슨 70년 너 뭐 기껏해야 뭐 1, 2년 뭐 고생하다가 올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런 그 제약된 자들의 타락한 삶을 우리가 모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파트 1의 그 마지막 그 질문이 그 중에서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 그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습니다. 이 사람의 그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그 25명의 리더격에 있었던 그 두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야.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목숨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그렇게 멸절하고자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통탄해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파트 2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그 유다에 남아 있었던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자, 지금 그 유다의 그런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고 지금 이제 이 타락한 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멸하고 참 그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때는 아직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586년에 다 망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사람들이 그 2차 그 침공 때 이제 그 붙잡혀 갔거든요. 3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하지만 2차 침공 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귀족들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자기 동족을 지금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 비웃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에서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의 축복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 이제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들이 뭐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갔겠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붙잡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또 이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 수 이렇게 사람들이었거든. 이게 자기 동족인데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이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 동족을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위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16절의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그렇게 나아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런 그 열방에서 그들이 도착한 열방 여러 나라에서 뭐 바벨론 그 주위에 또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게 흩어졌겠죠. 그들이 이런 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전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심판과 나의 징계를 받아서 너희가 잠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런 말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갈 수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뭐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줄 거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이 없어도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몰라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 심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거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희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지 않다.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돌아왔고,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1948년도에 전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1948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0년 동안 25만 명의 그런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알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저기 이디오피아라든지 심지어 저기 뭐 캄보디아 그 어느 뭐 산간 지역이든지 그 유대인의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지금 한 25만 명이 지금 이렇게 돌아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그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토로 돌아오는 것은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그 육체만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서로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이렇게 제하고 그 몸에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왔었을 때 본래의 상태로 그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외적인 기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회복도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을 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말하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언제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렇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안에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영을 이렇게 주셔서 그 영적으로 이제 그들이 그 회복하고 그들의 그 조상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그 거국적인 그런 그 회심의 역사가 그 일어납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파트 3를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런데 그 파트 3의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떠나기를 주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가셨으면 완전히 다른 데로 가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른 데로 완전히 떠나가기 전에 어떤 산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감난산, 이 올리브 마운틴 위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편 동편 산에 머물고 완전히 떠나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쟤네들에게서 떠나면 쟤네들 완전히 죽는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렇게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4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쭉 들어와서
성문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이렇게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사진 두 개를 보면은 위에 있는 사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그 감난산 위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그러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인데 그 문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을 누가 이렇게 막았어요. 누가 막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모슬렘들이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 모슬렘 사람들이 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이 자리에다가 그 도모브 락이라고 하죠. 그 이슬람 성전을 AD 691년에 이렇게 만듭니다. 691년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재림하실 때 이 동편으로부터 이 동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왜 문을 막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슬렘들이 이 문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일행들이 이 동문의 안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허락을 안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동문을 이렇게 큰 돌들로 막아놨어요. 아니, 이 돌로 동문을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동문을 이렇게 막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겠어요? 얼마든지 들어가시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동문을 저 엄청난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구세주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이들이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다시 이 문을 통해서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yes 그러면은 문제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no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갔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꼭 아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내 안에 충만한 것. 이 준비가 우리들에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제 그러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이제 떠나가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성소가 이렇게 되어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 임하는 놀라운 이런 그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 분명한 깨달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 삶 속에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셨다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